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죄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대체 죄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인간을 그처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권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잘난 권세자도 능력자도 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죄를 범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늘 자신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섬기는 사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항상 고통과 괴로움과 구원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구원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 이 구약 시대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의 거부하는 비극 속에서 살아왔지만 복음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것으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자죄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생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고 믿는 사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물 마시던 숨쉬던 먹고 마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혹시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죄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형성되는 국가의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서 죄의 유형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죄다. 국가와 국가의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 죄의 유형이 다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속에 사는 나라였어요. 국가가 유교 사상에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죄는 무슨 죄냐? 첫째, 윤리적인 죄다. 사회의 관행과 전통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결과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은 뭐냐? 윤리적인 죄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공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윤리적인 죄다. 두 번째, 법률적인 죄가 있다. 법률적인 죄가 있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결과는 책임과 육체의 제재가 따르게 된다. 도덕적인 죄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죄도 중요하고 그러한 모든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국가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국가가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법률적인 죄다. 이러한 죄를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죄, 법률적인 죄를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에서 형성되는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다.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성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타인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를 않으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타인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심적인 죄가 있어야 된다. 양심적인 죄. 양심적인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결과는 마음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양심의 죄. 도덕적인 죄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결과는 마음의 고통과 주의의 지탄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불순종. 불순종. 죄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파행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마귀는 예수께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이 떡을 가지고, 이 빵을 가지고,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이렇게 마귀와 사탄은 예수께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에 이 떡덩어리 가지고 돌덩어리로 만들어 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의 나팔을 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일반적인 행복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 행복, 그것은 일반적인 행복이다. 그러나 은혜로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행복이다. 응?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냥 행동을 착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건 천국과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앞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윤리적인 죄다. 도덕적인 것이다. 도덕적이면 것이며 윤리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기 부모의 혈통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거부해버리는, 아버지의 혈육과 어머니의 피를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랑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응?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말이야. 응? 응?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성령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도 성령의 관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랑과 관계를 갖고 살면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늘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큰 죄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큰 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사람, 성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장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요.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고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주권자의 하나님을 존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민대 백성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그냥 건성으로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겉으로 믿느냐
속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느냐? 목숨을 다해서 믿느냐? 그냥 주여주여 하고 믿느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응?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해되는 거예요. 뭐처럼 변하죠? 우리의 삶이 변화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죄성 그대로 살기 때문에 늘 죄의 권세를 받음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한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 야당과 여당은 자꾸 합의를 안 보고, 어?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응?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받아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인심의 중심이다 그 말이야. 응?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행위이다. 대통령을 받아준가? 대통령이 우리를 받아줘야지.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줘야지. 무슨 놈의 백성이 대통령을 받아줘?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고 아버지가 딸을 받아줘야지. 이제는 큰 나무가 됐단 말이야. 국민 대한민국의 큰 나무, 응? 큰 나무가 됐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큰 아버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슴을 크게 열고 야당도 받아주고 여당도 받아주고 힘든 사람도 받아주고 어려운 사람도 받아주고 이래야지 말이지. 자기 사상과 철학대로만 정치를 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야.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나라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절대 국가가 살아갈 수 없고 나라가 살아갈 수 없고 변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으로 죄의 본질은 탐욕이다. 죄의 본질은 탐욕이다. 응? 죄의 본질은 탐욕이다. 뭐가 좋아서 아멘? 응? 죄의 본질은 탐욕이다. 응?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5절에서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므로 탐욕을 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응? 하나님과 되고 싶다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응?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요. 응? 국회의원들이 절에 가서 무당한테 뭘 물어보고 대통령 출마할 때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장관 될 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소신이 있어야 돼. 내 철학이 있어야 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없으면 육신의 탐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사명 감당 안 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탐욕과 탐심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응? 또 마태복음 2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다가 예수를 팔아먹게 되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행위가 탐욕이었다. 그 탐욕을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면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탐욕, 탐심, 사탄의 유혹, 사탄의 권세, 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누가? 한성교가, 누가? 여러분이, 누가? 이방인이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탐욕의 영이, 사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섭습니다. 자, 탐심은 십계명 전체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과 상관없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없어. 응? 돈이면 다 돼. 응?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유전이면 가상이라.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응? 귀신도 뱃돌질 시킨대. 응? 그래서 돈을 사모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하나의 우상이요. 응? 우상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에도 잘 기록됐어요. 20장 17절의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어. 응? 탐내지 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탐욕을 가지고 살았나요? 무엇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했네요? 내가 행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살았나요? 목적 중심 행함을 가지고 살았나요? 응?
내가 이 헌금을 바치면, 이 11조를 내면, 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해 줄 것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면 내가 3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믿었나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우리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보상 심리, 노동의 심리, 행위의 심리 싹 버리고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이에요.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요. 그것은 탐욕이요. 탐욕은 곧 우상이요.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요? 이것이 하나 뭐요?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런데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내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시기가 생겨. 질투가 생겨. 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돼야 되는 거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살아. 내가 잘 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남이 잘 되면 내가 사는 거요. 내가 잘 돼야 내가 산다는 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백성이 잘 돼야만 대통령이 사는 거요. 국민이 잘해야 대통령이 사는 거요. 응? 내가 잘 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돼. 남이 잘 되면, 내 이웃이 잘 되면, 내 형제가 잘 되면, 내 친구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철학이요. 내가 옛날에 전도살 때 기도했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해주러 찾아오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장각색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찾아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 야, 내가 잘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잘 돼야 되는구나. 응?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사역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도 간증을 해. 간증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응?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소, 내 남, 그런 것을 가지고 사모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내 이웃이 잘
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굴도 있고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게 합니까? 이 쓴 잔이 뭐요? 이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이 쓴 잔이 뭐요? 죄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주지 마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잔을 마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율법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복음적으로는 안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길을 막을 죄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오직 마귀와 사탄과 죄와 불신종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천국에 들림받고 천국에 들림받은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을 찾지만 일반적인 행복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행복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행복은 누구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요나처럼 살아야 되느냐? 욥처럼 살아야 되느냐? 욥처럼 변화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살고 요나처럼 살고 그리고 요셉처럼 살면서 욥처럼 살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는 사탄과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냥 탐욕, 탐심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다. 우상. 우리는 우상 싹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는 죄에서 거듭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